오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 수많은 작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두렵고 떨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조심스러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는 장소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오가는 그 대화, 그 아름다운 대화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직접적이며 굉장히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열정의 대화들, 그리고 그래서 매우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직하다 하는 것, 그 무엇도 감추거나 숨길 게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정직함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편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성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학적인 성소, 문학적인 거룩한 장소에 초대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시편만큼 구약 시대에 예배가 지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도 없을 겁니다. 시편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태도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시편에 드러난 이 찬양들은, 신앙 고백들은 심지어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사용하기에 전혀 손색감이 없습니다. 아니, 사용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문학 작품도 아무리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색채에 있어서나 감정적인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시편만큼 계속해서 사랑받고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이러한 시편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함부로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지역교회, 그런 지역교회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가장 좋은 자료를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모두 다 끄집어내어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 시대 동안 시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복된 삶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예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구약의 다른 모든 책들보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시편은 더 자주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찬송가 또 현대의 찬송가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 시편 찬송곡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CCM이라든지 복음성가가 너무 발전된 것, 그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CCM이나 또는 복음성가 이런 것들은 비신자들을 대상해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지 그것은 직접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시편에서 찬송의 전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편을 교독하지요. 시편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루터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향기나고 상쾌하고 활기 띤 꽃들이 만발한 아주 즐거운 정원, 정말로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아멘. 시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마틴 루터가 뭐 대단해서 신학자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특히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다. 칼빈의 경우 그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창 이런 것이나 또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교회 음악보다는 시편 찬송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서 18곡을 작곡했고요. 찬송가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특히 이 시편 찬송을 이 기도와 함께 이 공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가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으로 조성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에서 이 찬송,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빈 당시 약 1538년경 그 당시 화란이라 불렸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가 있죠. 그 네덜란드에서 피난해온 프랑스 언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칼빈의 시편 찬송에서 그들이 받은 그 감동, 그 감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녀노소 모두가 노래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요. 남녀노소 모두가 노래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각 사람이 찬송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처음 오르길 동안 이 회중의 노래를 듣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울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특히 모국어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남녀노소 모두가 노래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다운 김에 좀 심각하지 않고 좀 밝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혹시 울어본 적 있으시죠? 뭐 슬퍼서 울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다가오고 그 내용이 너무나 정말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그렇게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자랑은 잘 하지 않는데 자랑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랑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2 때 그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2등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몇 명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2명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불렀던 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다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1절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뭐 짜고서 뭐 잘 보이려고 울겠어요. 근데 너무 북받쳐 오르니까 제가 2절에서는 잘 못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2등한 것 같아요. 충분히 1등 할 수 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이 찬양이 얼마나 기쁜지, 그럼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쁜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단계에 이른 분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빨리 그 은혜의 단계에 이루고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비록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진 않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의 무뎌진 지성을 훈련하고요, 우리의 무감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경직된 의지를 지도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시편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을 때 우리의 단지 지식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직접 안 보고 쭉 외우고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쭉 외우고 그것보다 더 엄청난 분량의 시편 119편, 엄청난 분량이죠. 그것을 다 외우는 것, 외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거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거 외우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내 신앙이 굉장한 단계에 이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식만 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그 지식으로 인한, 그 말씀의 지식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다 깊은 사랑, 그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물론 구약 성경과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읽는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막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365일 들어도 매주마다 들어도 잘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겠지만 목사라고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일부분만 더 잘 알 뿐이죠. 근데 모르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점 하나 정도밖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되게 아는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참 때때로 참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역사적으로나 뭐 또 지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와 너무나 먼 간격이 있어요. 너무나 깊은 간격이 있어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시편의 경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내용은 뭐 거의 2500년 전의 내용이에요. 2500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3500년 전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시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 시각으로 볼 때 어림잡아도 3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500년 이상에 되는 그 문서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을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글처럼 말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의 공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또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또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반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고 시대는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별별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거 이러다가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지요.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그 시대 그리고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요, 저의 몫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편을 연구해 가면서 시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아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서 도대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누구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다? 곧 나다. 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난데 너희는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주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있고 심지어 목사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었고 내가 영생과는 관계없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널 몰라, I don't know,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체험으로 계속 믿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 가야 하죠.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작업이? 이것이 그러한가? 그 작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의 삶에 없을 때 여러분은 그만큼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타령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사고 이런 거에 정신 팔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실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이만하면 됐어. 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목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단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라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때때로 저는 믿음이 발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현실이 너무 저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날마다 환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가 기도해도 들어지를 않아요. 좀 낫기를 원하는데, 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거 내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물론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건 여러분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바르게 인도하시라고 저를 보내신 건데, 제가 그 사명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바른 위치에 있는지,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참 많은 생각들로 하여금 저를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곤해 보인다. 저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잠잘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잠이 와요?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들면 저는 그래도 참 지태영 목사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4일만 새벽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한다면 저는 죽을 거예요. 근데 4일만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제대로 좀 그 전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 잠을 재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아픈 마음들이 전해지고 여러분의 아픈 그 몸들에 대한 그 관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성경 지식으로 안 됩니다. 비상적인 지식으로 안 됩니다. 1년에 성경 나 몇 번 읽었어, 나 많이 읽었어, 나 다 독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다독하는 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몇 독한 거 자랑거리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연한 거를 당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언제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날마다 이런가? 나는 언제나 거친 돌이 되는가? 나는 왜 입으로 범죄하는가?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언제까지 나만 알아줘 할 거예요? 나만 알아줘, 나만 사랑해줘. 언제까지? 이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상황이 힘들고 형편 힘든 것 같은데, 와, 기도의 사람이네, 말씀의 사람이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사람 향해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이제 그만. 내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나는 뭐가 잘났어요? 나는 뭐가 대단해요? 나는 잘하나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드러나는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그 사람은 아, 당신은 참 잘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그래 좀 감싸주고,
좀 부드럽게 좀 대화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는데 저는 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한 해가 저뭅니다. 이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구체적인 참된 지식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래야 살맛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서 인상 쓰고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웃으면서 나왔다가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쓰고 나오고 오고 싶지 않아서 나오고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발 딛는 바로 그 장소에서, 거기서 아버지와 보다 깊고 넓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나아갈 바른 방향성, 거룩한 방향성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긴요? 당연히 그래야 하기죠.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며 그 책의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단단하게 견지해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